할렐루야. 아멘. 옛날 지금은 이제 많이 한국도 잘 안 하는 우리 것이 하나 있는데 심령대 부흥회라는 거. 옛날 한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부흥 목사님들이 각 교회 연합 집회하거나 각 교회 집회하면서 아주 그냥 3박 4일 동안 뜨겁게 그냥 심령 대부흥회에서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들을 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 부흥 집회 참 좋아해서 참석하다 보면은 가끔 하다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우리 한국 여기 아르헨티나도 오셨던 그런 부흥 강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참 그 말씀 좋습니다. 뜨겁게 말씀 전하시는데, 아니 그분이 꼭 가는 곳마다 부흥 가는 곳마다 교인들에게 뭘 맹세시키냐면, 평생 주일 아침을 금식하라. 꼭 그거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일어서서 맹세케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뜨겁잖아요. 은혜니까 전부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서 평생 주일 아침 금식하면서 이제 거기에 평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분위기니까 혼자 앉아있기도, 나는 나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침 꼭 먹어요. 아침에 이렇게 뭐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다 일어서니까 자기도, 이 부흥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남들 일어서니까 나도 안 일어서면 꼭 뭐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 일어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일어서서.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그날 충만해서, 야 그래 내가 평생 금식할게 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은요, 꼭 아침을 먹어야 하는 병이에요. 약을 먹어서, 약이 너무 세니까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그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게 자기가 그날 서약한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약 먹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뭐인 것 같아요? 죄처럼 사는 거예요. 죄처럼 상처가 되고. 근데 제가 보면, 야 이게 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런 맹세를 시켜가지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나? 그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과 좀 그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헛된 금식, 맹세, 예배,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저희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얘기 들은 것 중 하나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서로 그냥 성도들끼리 그게 맞냐 아니냐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왜 다투냐면, 전에 있던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단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나 딱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쪽 강단 설교상이 따로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고, 이게 바로 정확한 예배다. 강단을 하나 두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고 선포를 가지고, 이분은, 이 목사 전임자가 강단을 두 개를 놓은 거예요. 하나는 사회자상, 하나는 뭐예요? 설교하는 분. 그러니까 교인들은 전부 다 아멘 하면서 그게 맞는 건 줄로 믿고 있던 거예요. 근데 다음에 후임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강대상 하나, 저희 교회처럼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교인들이 저 사람 사탄이라고. 전임자는 강대상 두 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저 목사님은 강대상 하나로 두고자, 하나로 하자라는 그 의견을 냈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목회자들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강대상 두 개 두라는 게 맞고 하나 두라,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옛날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보잖아요. 옛날에는 초창기 1800년대 말에
그리고 1900년대 초까지도 아마 얼마 전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에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처음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남자 여자 다 같이 앉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요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질 못해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나라도 유교엔 남녀 7세 부동석, 남녀는 절대로 7세 이후로는 절대로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우리 한국 교회들의 희한한 모습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 누구 석이에요? 여자석. 이쪽은 누구 석이에요? 남자석. 그리고 거기다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쭉 커튼을 쳐놨어요.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커튼 쳐가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그게 그 당시에 야 이게 정상적인 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 그 당시에는요 여자분들이 절대로 여기 와서 강단에 못 올라왔어요. 여기 누구만 언제 남자만이, 심지어 목회자만 올라올 수 있는. 최근까지도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뭘 가지고 싸우냐면 지금 우리가 다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신발 못 신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그게 정설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쭉 들으면 야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그냥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가지고만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이게 망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책임을 갖는 게 뭐냐. 이 목회자들이 그런 걸 자꾸만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옳은 걸 옳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또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저도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어떻게 강대상 하나 있는 거, 강대상 2개 놓는 거 그거 가지고 교인들이 싸우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문제다. 오늘 바로 누가 그런 케이스냐면 바로 오늘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오늘 바로 그 케이스, 거짓, 다시 말해서 헛된 금식, 헛된 맹세, 헛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울 왕, 겉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에만, 형식으로만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그 모습만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어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은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쫄보였습니다. 야 우리 군대 3,000명에서 겨우 600명 남았어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수만 명이 이 이스라엘을 쳐돌려오고 막 지금 현재 그냥 전쟁 막 촉발 그 순간이에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에 사울은요 딱 한마디 표현하면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수 한 명을 딱 때리고 블레셋 적진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일하시면 저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겨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웬걸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역사하시니까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 군대를 도와주고 블레셋 군대를 위하여 왔던
이스라엘 용병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야,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블레셋 군대 안에서 이스라엘 용병들이 다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마지막에 지난주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그 블레셋 쪽으로 지나가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때 사울이요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오늘 바로 그 다음 말씀인데, 사울이 숨어가지고 나왔다가 막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니까, 야, 됐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 승리의 도취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이 전쟁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니,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승리의 주인공은요,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날에 이제 전쟁이 한참 중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그 병정들이 피곤했겠습니까? 그 600명이 싸우는데, 몇만 명하고 600명이 싸우는데 그거 피곤하지 않겠어요?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모든 백성에게 맹세를 시켰다. 맹세를 시켰다. 근데 맹세시키는데 뭘 맹세시켰느냐?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저녁 때까지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절대로 금식하고 끝까지 싸워서 저 원수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금식하라. 그리고 심지어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군대도 안 갔던데 군대 얘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좀 군대 얘기하고자 합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전쟁에 진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답니다. 전쟁에 진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못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뭔지 아세요? 전쟁에 진 장군은 용서받아도 이걸 못한 장군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식을 못한, 밥을 못 준 그런 그 장군은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식이에요. 배식, 먹는 거. 자, 최 장군님 맞죠? 예. 그냥 전쟁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차져 있어야 돼요? 배가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우죠. 우리 옛날에 세상에 사는 거는 무슨 힘 가지고 산답니까? 밥심, 배심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밥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든든하게 먹고 있고. 그런데 오늘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다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아니, 세상에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한테 금식하라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자기를 점점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점점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뭘 시키느냐? 맹세시켜요. 다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다 맹세하라. 맹세하라. 내 말을 듣는 사람 다 맹세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 금식을 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저주를 받으리라. 한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너희들, 야, 사울아 이 백성들 금식시켜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그냥 너희들 금식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으리란 말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문제예요. 정말 이 사울은요,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모습 좋아요.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정말 헛된 금식과 헛된 맹세를 해버린 이 사울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혜롭게, 믿음 생활도요 지혜롭게 믿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사무엘 14장에 제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맞는지. 그때 그의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 적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까 하노라. 요 까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 다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옳다라고,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이 옳다라고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 2개 있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인가를 늘 구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 자기 마음대로, 오늘 사울처럼 여러분 다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맹세하십시오, 아니면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금식하라고 어떡합니까? 이 황당한 요구. 가장 조심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끔가다가 여러분 TV 보다 보면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각 그 이단들, 사이비들, 이상한 교회들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얼마나 이 교회를 오지럽게 하고 성도의 신앙들을 잘못되게 하고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금식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에게 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 하는 것인데, 아니 사울은 지금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리고 맹세에 대한 걸 한번 말씀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한번 보자.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게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맹세에서 지켜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만이 영원합니다. 누가 하신 맹세요? 하나님께 하신 맹세만. 사람의 맹세는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가끔가다가 여보 이렇게 해줄게 별로 해준 적 없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맞아요.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약한 인간이 그 맹세에서 과연 그걸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지금 이 시간 이 사울이 정말 얼마나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맹세하는 것 때문에 누가 지금 어려움 당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울이요,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냥 너희들 다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사람이 우리나라만에 그런 말이죠. 금강산도 식후경,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말이죠. 다시 사람 먹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군인들이 막 싸워서 이제 막 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블레셋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막 여러 물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블레셋 군대가 끌고 왔던 그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전쟁, 한 달 동안 전쟁하러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가 보인단 말이에요. 양이 보여. 어떻게 됐겠어요? 이 시간 이 사울이 말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어떡합니까?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핏째 먹었다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핏째 먹지 마라. 피를 다 흘려서 그 다음에 피가 없는 고기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피는 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건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막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배고프니까 어떡해. 그냥 죽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울한테 쫓아와서, 아이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핏째 지금 고기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이, 그때 이제 자기도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먹긴 먹되 뭘 빼라, 피 빼고 먹어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야, 참 이 사울왕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 이 문제가 걸리냐면, 사울왕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한 그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얘기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요나단 막 전쟁하다 보니까 저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풀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야, 꿀 보니까 지금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막 힘들고 질 때 당 떨어진단 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도 그 꿀을 딱 찍어 먹으니까 그때부터 또 뭐가 나는 거예요? 당이 충전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명령을 누가 어긴 거예요? 아들이 어겼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거의 승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요, 이제 완전 승리가 우리 것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정신 차려서 뭘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 예배를 드린지라. 근데 그 예배도요, 자기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는요, 신령과 진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끝까지 가서 우리 완전히 저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자. 한 놈도 낳지 말고 다 죽이자 했는데, 점점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겨가는데 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왜 이게 전진이 안 되지? 왜 더욱더 진척이 안 되지? 그때 이 사울왕이 옆에 있던 세상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나 보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결국 그 마지막 제비를 뽑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뭘 먹은 거예요? 꿀 먹은 거예요.
요나단이 그 백성 중에 이 사울의 명령을 어겨서 결국은 그 꿀을 먹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의 명령 속에 지금 걸린 사람이 누구냐? 네 아들이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입다라는 인물 얘기할 때도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실 지금 사울의 이 맹세와 이 명령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오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의 그 주장 아니었겠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내 명령을 어겼으니 죽여라. 이 사울왕의 지금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된 줄 아세요? 성도의 신앙들이 왜 분열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짓 금식과 거짓 맹세와 헛된 예배, 이게 바로 중심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배의 본질, 내가 믿음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만 뭐로 만듭니까?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받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예배 나오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전부 다 죄인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말이에요. 서로 상처받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사울이 자기의 주장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백성들 다 상처받았죠. 심지어 하나님 먹지 않은 피까지 다 먹어버리죠.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만든, 그 중에서는 특별하게 누굴 죄인으로 만들었냐? 요나단을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심지어 사울이요, 요나단을 죽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요나단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요나단을 붙잡고, 요나단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요나단을 위해서 다른 대속물들을 드리는, 그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보면 또 소를 잡았든지 양을 잡았든지 염소를 대신 요나단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다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뭔가. 맞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저는 오늘 은평 온 성도들 마음속에 바로 다른 거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날 보듬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간대상이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길 바라요.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 더욱더 날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배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오직 은혜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